특별히 이번 신년 집회는 우리 2018년 첫 안식일인데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곳에서 같이 안식일을 보내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집회를 통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우리 성경 열왕기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2장 9절. 열왕기하 2장 9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칠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격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아멘.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새해 소원을 비는데 이때가 새해는 아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그가 가진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거기에 대해서 엘리야가 뭐라고 답했습니까? 10절 다음 절이 대답이죠.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도 이 집회를 통해서 영감의 갑절을 받으시고 또 이제 새해인 만큼 작년보다 갑절의 영감을 올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새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말에는 좀 생각해 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1월 1일 날 다 어디로 갑니까? 해맞이하러 가죠? 근데 그 해가 다들 새해라 그럽디다. 근데 그 해를 가만 보니까 6,000년 전의 해랑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본 그 해예요. 다른 해가 아니고.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새해라고 할까요? 예태인데. 태양은 똑같아요. 태양은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시간이 다른 겁니다. 시간이 달라요. 자, 여러분, 이 솔로몬이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도 짓고 뭐 여러 가지 지었는데 전도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 예언의 신도 벌써 오래됐어요. 이 성경도 오래됐고 다 옛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두 배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두 배라기보다는 옛 것을 잘 이해하면 새 것이 나타나면 그게 갑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 주인과 같으니라.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던 성경은 무슨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런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이 가르치고 랍비가 가르칠 때는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예수님만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새롭게 이해가 돼요. 전에 전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갑절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물교훈 11장이 새 것과 옛 것이라는 장인데요. 진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새롭고 깊은 의미, 새로운 힘, 새로운 뜻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새 생명을 주는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롭고 아름다운 진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롭고 귀한 빛이 성경의 매 페이지에서 흘러나온다. 그 다음에 새로운 탐구. 새로운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보는 책은 옛날 책이에요. 새 책 아닙니다. 옛날 책이에요. 성경도 옛날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지만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롭게 보인다는 거죠. 똑같은 태양을 보고 저걸 새라고 말하듯이 우리는 새 책이 돼야 됩니다. 새 예언의 신이 돼야 되고요. 예, 오늘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조령산이라고 아십니까? 조령산? 조령산 모르세요? 그러면 문경세제. 그거는 아시죠? 네, 문경세제. 바로 이 문경세제가 고개를 말하는데요. 고개. 이 고개가 있는 산이 바로 조령산입니다. 해발 1017m.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지리산. 1900 몇 미터라 그러대요. 하여튼 2000m가 조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1017m도 낮은 높이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 문경세제에 얽힌 이야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과거에 남쪽에 살던 선비들이 출세를 하기 위해서 한양에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됩니다. 근데 이 과거 시험을 보러 가려면 꼭 세 개 중에 한 고개를 넘어야 돼요. 우리나라 산이 많죠? 왼쪽에는 추풍령이라는 고개가 있어요. 오른쪽에는 중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고 가운데에는 문경세제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근데 다 높아요. 다 높아. 여러분 추풍령 가보셨겠지만 추풍령도 높습니다. 중령은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중령도 높아요. 다 고개예요. 령은 고개입니다. 아까 조령의 령이 고개예요. 그런데 미신이 있어요. 이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들의 미신. 뭐냐? 추풍령 고개를 넘어가면 가을 낙엽과 같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중령을 가면 쭉쭉 미끄러진다. 그런데 이 가운데 문경세제로 가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왜 붙냐 그랬더니 문경이 무슨 뜻인가 했더니 들을 문자에 경사경자예요.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 세제는 또 뭐냐면은 조령산이라고 그랬죠. 그 조자가 세조자예요. 그러니까 세. 그 다음에 령은 고개의 령자예요. 그래서 제는 고개를 뜻하거든요. 우리말로. 그러니까 문경세제라는 말은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고 새처럼 날아간다. 그러니까는 꼭 과거 시험을 보려면 추풍령을 넘지 말고 중령도 넘지 말고 문경세제를 넘어라. 그랬대요. 그래서 문경세제가 과거만 보면 아주 문전성시를 이룬대요. 사람들이 다 글로 가려고 그래서. 그런데 그 문경세제의 특산물이 뭔지 아십니까? 문경세제 특산물. 문경의 특산물. 사과 떠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다섯 오 만미 아들 자. 5가지의 맛을 내는 씨앗. 자는 씨앗입니다. 구미자도 씨앗이. 그러니까 다 작아요. 이렇게 작아. 근데 이 오미자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뭐로 표상됩니까? 포도나무. 근데 포도는 좀 알이 굵잖아요. 그죠? 근데 오미자는 굵지는 않은데 이게 송이로 열려요. 오미자도 송이로 열려. 그 다음에 색깔이 보라색이 아니고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똑같은 건 있어요. 이것도 넝쿨 식물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오미자를 키우려면 지주가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요. 지주가 있어요. 포도나무도 지주가 있어요. 지주 없으면 다 넘어집니다. 이 오미자도 지주가 필요해요. 왜?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오미자는요. 뭐라 그랬죠? 5가지의 맛을 냅니다. 5가지 맛. 예. 근데 우리가 느끼는 맛이 뭡니까? 몇 가지예요? 우리 느끼는 5가지죠. 그러니까 모든 맛을 요 오미자 하나만 먹으면 그 안에 모든 맛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맛이. 그럼 5째. 거기까지는 가지시면 안 되고 오맛. 자,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건 찾아봅시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한다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안다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이 있다는 거예요. 네, 맛이. 네. 그래서 그 맛은 우리가 느끼게 될 때 여호와의 선하심을 깨닫게 해준다는 것이죠. 근데 참 하나님께서 인간을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맛이 몇 가지라고요? 5가지. 그런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은요? 그것도 5가지. 그 감각 중에 하나가 미각인데 이 입으로 먹는 맛보는 미각. 그 미각이 또 5가지. 그 다음에 그 맛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할 장부가 몇 개? 5장. 6부라고 하는데 5장 5부로 오늘은 자릅시다. 5장 5부. 5장 5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산을 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손가락을 몇 개 주셨어요? 5개. 이 5라는 숫자가 우리 인간 생활에 엄청나게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맛보는 일에 있어서도 5가지 맛이 있는데 그 5가지 맛은 5가지의 장부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오늘 제가 건강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이 있는데 이것을 먹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 안 좋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간담이 안 좋다. 간은 장이고 담은 부입니다. 이 장부를 왜 나누냐 하면은 우리가 어떤 교실에 가면은 그 화재 책임자라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 누구누구. 그 다음 부 누구누구. 왜? 정이 없을 땐 부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둘씩 짝을 지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장기를 만드실 때 10개를 만들었는데 10개가 자기 마음대로 노는 게 아니라 다 장이 있고 부가 있어요. 그래서 신맛은 바로 간담을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또 이게 색깔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급식하는 게 있었지만 원래 이것은 저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전에는 저는 급식한다 그래서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도시락을 싸고 다녔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도시락 싸가는 사람 없고 다 급식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급식을 잘못 먹이면은 모든 사람이 잘 못 먹게 돼요. 그래서 급식에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5 days, 5일. 그 5일이 뭘 의미하느냐? 자, 주 5일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그죠? 미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됐지만 월, 화, 수, 목, 금. 그리고 토일은 쉬어요. 근데 이 5일 동안 매일 다른 색깔의 음식을 먹는 겁니다. 매일 다른 색깔. 그러니까 월요일 날 흰색을 먹었다. 그럼 화요일 날은 빨간색. 수요일 날은 청색. 그 다음에 목요일 날은 흑색.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가지 색은 또 5가지의 맛과 관련되어 있고 5가지의 장과 부와도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건강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맛보아 알지어다.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봅시다. 시편 119편 103절. 내 말씀이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매일의 꿀보다 더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 옛날에는 꿀하면 최고로 단 거죠, 그죠? 근데 여기 말씀은 꿀보다도 더 달다. 뭐가요? 주의 말씀의 맛이 그렇다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맛있다는 거예요. 꿀보다도 더 달다. 오미자만 단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그 성경 속에서 무엇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까? 단맛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맛.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선지자의 글을 보면요. 성경 주석, 자, 우리 성경 주석 복음 성경에 다 있으니까 봅시다. 계시록 22장 2절의 주석. 계시록 22장 2절의 주석. 어디에서 단맛이 나는가? 자, 22장 2절 주석.
제가 이 제목을 안 써놨네. 생명나무 속에 있는 생명을 주는 네, 원고 70일. 원고 70일. 1898년. 그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아,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생명나무. 예, 예. 원고 70일인데. 아, 그래. 거기 안에 있네. 예. 거기에 두 번째 문단. 예, 제목은 우리를 위해서 심으신 생명나무. 그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생명나무 잎사귀들이 그대에게 주어져 있다. 그것들은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것들을 따서 먹고 소화하라. 그러면 그대의 연약한 마음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따서 먹는 모든 사람에게 생명나무셨다. 예.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셨다는 거죠. 근데 맛이 어떻다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런데 또 다른 주석에 보면은요. 자, 이제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네, 그 주석을 이렇게 달아놓으셨어요. 화이트 기자께서. 자, 요한복음 6장 53, 57절. 6장 53, 57. 그리고 63, 59. 네, 생명나무 과일을 먹음이라는 제목이죠. 그리스도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생명과를 먹는 것이다. 아멘. 예.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맛이 어떻다고요? 달다. 예, 달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도 저녁으로 밥을 먹었는데요. 여러분, 밥을 딱 먹는 순간 답니까? 밥이 달아요? 안 달죠? 그죠? 근데 밥은 주 성분이 뭐죠? 쌀은 주 성분이 뭡니까? 탄수화물. 탄수화물의 성질은 어떻죠? 답니다. 근데 왜 안 달까요? 아직 탄수화물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탄수화물이 됩니까? 씹어야 됩니다. 씹어야 돼. 레위기 11장 3절에 짐승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을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을 안 하고 먹으면요, 아무리 쌀을 많이 먹어도 뭐가 맛이 안 나요? 단맛이 안 나요. 단맛이. 꼭꼭 씹어서 아주 단맛이 날 때까지 씹어야 됩니다. 성경이 단데 그 이유는 그것을 되새김질을 할 때 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단맛의 반대가 뭡니까? 쓴맛.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 달콤함, 그 행복감만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계속 씹어서 입에서 딱 넘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고요? 배에 들어가서 쓰다. 다니엘서를 말씀하시면서 계시록에 그랬죠? 작은 책을 먹었는데 처음에는 입에서는 아주 달았어요. 윌리엄 밀러가 2300절 연구했을 때 너무나 달았어요. 근데 1844년 10월 22일 날 오신다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너무나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달다는 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쓰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그러니까 우리가 씹어서 여기만 있을 때는 달죠. 근데 이게 어디로 들어가면? 배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양소가 되려면 쓴맛을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각시대 대쟁투 한번 봅시다. 각시대 대쟁투 649페이지. 왜 윌리엄 밀러와 그 추종자들이 새 천사의 기별을 경험했지만 왜 쓴맛을 보아야 했던가? 그 답은 바로 그들이 완전해지기 위해서였죠. 그죠? 5가지 맛을 다 볼 수 있게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649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649페이지. 649페이지. 각 시대를 통하여. 자, 감사와 찬미라는 소제목이 있죠? 각 시대를 통하여 구주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시련의 학교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아 왔다. 그들은 세상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고 고난의 풀무에서 정결함을 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반대와 증오와 중상을 견뎠다. 그들은 괴로운 투쟁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고 극기하고 실망의 쓴맛을 보았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괴로운 경험을 통하여 죄의 사악함, 그 능력, 그 해독, 그 참상을 깨닫고 죄를 미워하게 된다. 무한한 희생으로 죄에서 치료받게 되고 그들이 겸손해진 것을 깨닫고 그들의 마음은 타락한 일이 결코 없는 다른 세계의 거민들이 맛볼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충만해진다. 그들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더욱 많이 사랑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였으므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기에 합당하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우리 초기 문집에 보시면은요, 우리 초기 문집 46페이지,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마시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 쓴 잔. 그것은 쓰디 쓴 잔이다. 그런데 그들은 불평하고 한탄하고 투덜거림으로써 그 잔을 더욱 쓰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잔을 받는 자들은 또 다른 잔을 더 마셔야 하는데 그 까닭은 첫 번째 잔이 그의 마음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쓴 잔 안 먹고 하늘에 갈 수 있습니까?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쓴 잔을 먹어야 돼요. 그럼 쓴 잔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이 혀를 딱 하면은 여기는 단맛, 여기는 쓴맛. 그러니까 요 끝에 가가지고 요거를 빨리 넘겨야지 쓴맛을 못 느낀다. 근데 지금 현대의학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혀에는 다 단맛, 짠맛, 신맛 다 느낄 수 있어요. 여기만 쓴맛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달게 먹을 수 있습니까? 쓰디 쓴 잔을 감사하면서 먹으면 되죠. 예.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떡하라고요? 그건 세상 말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함으로. 그러면 쓴 것이 달아집니다. 아까는 단 것이 써졌죠. 근데 쓴 것이 달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맛, 쓴맛, 또 어떤 맛이 있습니까? 짠맛부터 합시다. 짠맛. 짠맛. 여러분, 말씀에서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성경절은 제가 못 찾았고요. 짜다 그러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짜다. 소금. 소금에 관련된 기사들을 봤습니다. 제일 먼저 소금에 관련된 기사는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소금. 소금은 누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로세처. 로세처.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그 하필 많은 것 중에 바위 기둥도 있고 뭐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소금은요, 우리가 지금 성소의 제사 제도를 배우고 있는데 제문에도 사용합니다. 소금을.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왜 소금을 쳐야 합니까?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소금이 언약을 뜻합니다. 언약을 뜻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썩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는 거 얘기해 보세요. 썩지 않게 하는 방법. 소금에다 콱 절인다. 그 다음에는요, 설탕물에 또 콱 절인다. 그 다음에는요, 알코올 속에 또 탁 잠근다. 또 공기를 뺀다. 진공 상태를 만들면 안 썩어요. 왜 안 썩을까요? 균이 없기 때문에 안 썩는 게. 균이 없어. 진공 상태는 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먹는 많은 음식들이 가게에 가면은 뭐 돼 있어요? 진공 포장을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안에 균을 없애는 거예요. 왜? 균은 어디 속에 있다고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거예요. 공기 중에. 공기를 빼면은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썩을 일이 없죠. 썩게 하는 이유는 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균이 단물에서도 살 수 없고 알코올 속에서도 살 수 없고 짠물에서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짜다는 것은 그냥 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결코 변함이 없는 언약. 예. 자, 그리고 신약시대의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예.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 주석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 14절 주석. (5장) 13, 14절 주석. 예. 여러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이번에는 뽑아가지고 자,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소금이라고 하는 이 주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브앤드 헤럴드 1899년 8월 22일, 요 첫 번째 문장이네요. 겸손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여기에 있네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는 찾으셨어요? 여러 다른 방법으로 그분의 은혜는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소금이 어느 곳에서 그 일할 곳을 찾든지 그곳이 가정이든지 사회이건 간에 그것은 선한 것을 뭐하는 능력? 보존하는 능력이요. 나쁜 것을 파괴하는 힘이 된다. 이 소금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힘이라는 거예요. 선한 것을 보존하는 능력. 그리고 이것은 은혜를 말합니다. 소금은 은혜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맛. 어떤 맛이 있습니까? 매운맛도 있고 신맛.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자, 신맛부터 하겠습니다. 신맛. 여러분, 시다 그러면 맛만 있는 게 아니죠. 요 단어는. 시다. 뭐가 십니까 또? 아이고, 손목이 시다. 그런 말 하죠. 이 시다는 것은 뭔가 정상이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맛으로 치자면은 식초나 설 익은 살구와 같다. 사전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하자면 뭔가 완전하지 않고 완숙되지 않은 상태가 쉽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여기 부모와 자녀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29, 30절.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재앙으로만 죽으리라. 아멘. 자, 먹기는 누가 먹었는데요? 아버지. 아버지가. 근데 누구 이가 쉬어요? 아들. 아이고, 아들의 이가 시대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겠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그 사람이 죄값을 받는 것이지 아비의 죄를 아들이 갚지는 않는다. 근데 거기 신게 뭐가 십니까?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 포도는 아주 많은 비유와 이런 것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포도가 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포도가 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이 됩니다, 여러분. 술. 포도주. 포도즙이 약간 쉬어버리면 우리 음식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주부님들이 그 뭐라 그럴까? 좀 여유가 있어요, 지금은. 왜? 뭐 놔둬도 쉬질 않아요, 지금은. 그러나 삼복더위는 잠깐만 한눈 팔고 있으면 그새 뭐가 돼 있어, 이게? 쉬어 있어요. 쉰다고요, 쉬어버려요. 지나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포도도 적당한 시간이 되면 아주 신선한 포도즙이 되지만 이것이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 버리면 뭐가 되어버립니까, 이것이? 포도주가 되어버립니다. 포도주. 예수님께서 성만찬 예식 때에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사용한 것이 포도주입니까? 포도즙입니까? 포도즙이죠. 포도주는 아닙니다. 주는 알코올 성분이기 때문에 뭐를 둔하게 만듭니까? 머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왜 중요하느냐? 계시록 14장, 18장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 포도주는 관련이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를 보면 한 8번,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한 8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18장에 나옵니다. 14장, 15장, 17장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8장에 14, 16, 17장에 한 번씩 나오고 18장에는 5번 나옵니다. 바벨론이 5번. 근데 그 바벨론이 어떠냐면은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진노의 포도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장에 가면 땅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의 포도주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 봅시다. 우리 대쟁투, 각시대 대쟁투 388페이지. 각시대 대쟁투 388페이지. 자, 바벨론에서 나오라 했죠? 네, 바벨론에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이다.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는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 관계로 얻은 무엇을 의미한다?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 여러분 성경은 참 진리만 가르칩니다. 참된 교리만 가르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약간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진노의 포도주가 돼버리죠. 포도즙이 그 신선했던 그 맛있는 가나의 혼인잔치를 돋보이게 했던 그 맛있는 포도즙이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정로에서 벗어나면 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 교리들이 바로 그 거짓 교리들을 먹은 사람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의고 무엇이 죄인지를 분간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 데서 나와라. 나와라. 여러분 술 먹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재밌습니다. 자기는 멀쩡히 걸어가는데 길이 올라오더래요. 길이 올라와. 그건 맞죠? 자기가 느낄 땐 길이 올라오지. 근데 우리가 볼 땐 자기가 길에다가 박치기를 한 거지.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오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 없어요.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라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답변해야 될 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네가 잘못된 걸 믿었다. 예수님은 그거 따지지는 않습니다. 하와한테도 그거 따지잖아. 하와가 무슨 잘못을 했죠? 뱀의 말을 곧대로 믿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된다는 걸 그대로 믿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 아니고 잘못은 뭐라고요? 자, 이제 봅시다.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는. 자, 부조화 선지자. 55페이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구속의 역사 27페이지 왼쪽 단 첫 번째 문단. 하와는 사단의 말을 참으로 믿었으나 그 믿음이 그에게 죄의 형벌을 면제시켜 주지는 못하였다. 그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였는 바 바로 이것이 그 여자를 타락으로 이끈 것이었다. 심판의 때에 사람들은 그들이 거짓말을 양심적으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를요? 진리를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는 진리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였기 때문에 정죄를 받을 것이다. 예. 우리가 오류를 알았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배울 기회를 등한히 하고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신맛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 그 고통을 제어해 주려고 뭐를 줬죠? 신포도주. 왜? 뇌를 좀 둔화시키기 위해서 알코올 성분을 줬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근데 예수님이 딱 맛보니까 뭐예요,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가 딱 맛을 봤는데 이것은 신맛이다. 진리하고 맞지 않는다. 성경하고 맞지 않는다. 예언의 신하고 맞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단 맨 밑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이 누구에게서? 사단에게서 온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운맛인데 사실 이것은 맛이 아닙니다. 맛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 영어로 보면요, 스파이시. 근데 사전을 찾아보면 맛이 강하다지 매운맛이 아닙니다. 맛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핫. 핫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뜨겁다지, 그건 맵다는 게 아니에요. 핫, 뜨겁다지. 그 다음에 fire이라는 단어가 또 있는데 이것은 불 같다. 그래서 미각에는 없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매운맛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혀는 매운맛을 못 느낍니다. 근데 뭘 느껴요? 뜨겁다. 뜨겁다. 이것은 피부를 자극하는 거예요. 미뢰. 그러니까 우리가 맛을 느끼는 것은 여기에 미뢰라고 하는 세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단맛, 짠맛, 신맛은 그 미뢰 세포가 느끼는데 이 미뢰 세포가 매운맛이다.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뭐는 느껴요? 뜨겁다. 피부가 느끼는 거하고 똑같은 거를 느끼는 거예요. 많이 뜨겁다. 좀 뜨겁다만 뜨겁다는 걸 느끼는 거지 매운맛은 없습니다. 사실상.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매운맛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찾자면 불을 찾을 수 있겠죠. 불. 근데 불은 어디에 사용되는 겁니까? 심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내용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이거 강조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셨어요. 왜? 사람들은 다 예수는 뭐하러 왔다? 심판하러, 불로써 왔다는 거죠. 불로써. 근데 예수님 불러온 게 아니다. 예수님 불러온 게 아니라는 그거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처럼 이렇게 강의를 한 게 아니고 뭐를 많이 했어요?
치료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치료. 교리 가르치고 이런 데는 시간을, 왜?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오해를 먼저 풀어야 돼요.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뭐가 된다고요? 쇠기의 경읽기 밖에는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불에 대해서. 오순절날에 제자들이 뭘 경험했습니까? 성령. 사도행적. 또 사도행전에 보니까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 모양으로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오순절날 이른비 때만, 예수님 당시만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오순절날에도 이루어졌지만 늦은 비 때에도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같은 성령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단맛, 쓴맛, 짠맛, 신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이 불맛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진주문을 딱 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서 나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식탁의 길이가 여러 마일 되었으나 우리의 눈은 그 식탁을 다 볼 수 있었다. 나는 그 식탁에 차려진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외에 많은 다른 종류의 과일을 보았다. 나는 예수님께 그 과일을 먹도록 해달라고 졸랐다. 그때 주님께서 지금은 안 된다. 이곳의 열매를 먹는 사람은 지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만일 신실하게 행하면 잠시 후에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게 될 것이며 솟는 샘물도 마실 수 있을 것이다. 계시록에 보니까 이 과일은 달마다 새로운 과일을 엽니다. 달마다. 그리고 그 맛은 어떨까요? 오미자입니다. 오미자. 모든 맛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요한은 계시를 보면서, 요한계시로 기록하면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 이기는 자가 되셔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맛보는 날을 간절히 고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